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고라사인, 이렇게 갈릴리 맞은편이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의 온전한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릴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갔을 테니 네 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정상적인 구도에서. 그 맞으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은 그 히브리어로 연결이 되면은 기르가스 족속과 연결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정확한 뜻이 조금 약간 불분명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우물의 포도즙이에요. 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물을 이렇게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노선에서 우리가 옆으로 빠질 때마다 나타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을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 그 기도원이 제가 깨닫기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갈릴리까지 왔으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지점인데, 그러기 전에 어떤 상태 속에 우리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무리들의 전체 개념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갈릴리 맞은편에서 포도주 틀 고난을 통해서 우물, 하나님의 생수의 샘의 세력으로 진입하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빠졌던 이 대표주자, 귀신 나간 사람의 세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입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끄러지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을 주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 같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이거를 펼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미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진입할 수 있나. 여기 갈릴리 맞은편이에요. 맞은편 건너편은 주님의 나라 쪽에서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지방에서라고 그래요.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귀신이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그 돼지떼를 몰던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서 떠나라, 이게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게 위에서의 지방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릴리 맞은편에 왔는데 갈릴리의 세력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영적인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해, 그래서 이거 아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깊은 내실에 들어가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교제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뭐 성관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긴밀한 교제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해 공간에 있어서 이 사단이 아직도 남아있는, 갈릴리로 맞은편 갈릴리 바다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맞은편에 있는 건데, 맞은편에서 사단한테 어떻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떠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는 여기도 무덤 사이가 있는데 무덤 안이에요. 무덤 안.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가 만나다, 하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 둘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진을 치고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 다 대표 주자로 둘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덤은 썩은 거잖아요. 사람이 썩은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 나라에 속해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나라.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단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굴이 나온다, 동굴이 나온다, 다 그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본다. 소경, 사단 나라를 통해서 사단 나라만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소경, 과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부하다. 잃어버렸다. 과부 상태다. 동네 가부 아줌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맞은편에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이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제 기본 틀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 와서 우리가 헤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돼지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돼지떼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돼지떼로 들어갔고 우리는 주님께로 빠지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돼지떼예요. 돼지떼. 어떻게 돼지떼인가. 여긴 육지에서 내리시면 육지는 간척지 개간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지까지 왔으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이라 그랬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신념 가치관 소신은 다 사단이 앉아있는 음녀의 물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래서 우리의 물의 세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세력은 성경이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성경을 우리가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말씀 5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니까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도 내가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구제로 빠지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돼지떼에서 떼가 바로 소하고 암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돼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하고 암소도 가요. 그러니까 소 같이 간다. 우리가 법계를 끌고 갈 때 소로 끌고 가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깨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 수준이 안 돼서 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가 끌고 가는 게 뭐냐면은 시리아 통치권, 이 세상, 사단 나라의 이 세상 전체의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가 소신에 준한 시리아 통치권, 선의 개념으로 소가 등장하면은 부지헌신 봉사의 개념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를 말씀을 소가 끌고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사가 해내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해내는 사람이 다윗이 해냈다. 그 다음 시간에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해요. 법계를 끌고 가는데 1차, 2차, 3차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블레셋한테 다 뺏겼잖아요. 블레셋한테 끌고 올 때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럼 난리 법석 나는 그 블레셋의 법계의 상황이 또 뭐냐는 거죠. 욕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향해 뛰는 게 블레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전멸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과 욕심의 개념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블레셋한테 뺏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지에 내렸다라는 것은 그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에서는 나왔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은.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 호수에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다의 세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가 소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지만 이 블레셋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의 자유하기는 거의 어려운데 어디까지 빠져나가느냐. 그게 믿음의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 이 육지로 빠지면서 간척지, 개척지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 나라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대표주자로 보통 서민들의 정서에서는 남존여비가 옳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럼 블레셋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남존여비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뒤집어집니다. 남자들도 문제지만 여자들도 더 난리예요. 남존여비가 맞다. 남자가 대표성이 뛰는 거 맞다.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 조용히 있으면 에스겔에서 그럼 니네 같이 죽어. 조용히 있으면 너 에스겔 너도 죽어. 너한테도 죄를 물을 거야. 주님 이렇게 말해. 이게 입장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럼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육지에서 나와서 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존여비 그러면은 뭐 페미가 많냐. 이건 다른 나라, 이거 사단 나라고 안전이 평등도 사단 나라잖아요. 이게 공산당 사회주의가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사단 나라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상과 이념, 그 큰 가치관에 있어서는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다 물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 공산당 다 뭐예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 전체 사단이 돌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 밀린 거예요. 사단한테. 십자가로 다시 쳐들어왔어. 근데 이미 이 세상 전체는 사단이 다 잡고 있어. 근데 십자가로 다시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잡으려고 십자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다 돼지떼다 얘기예요. 내리 달린다. 비탄. 전력 질 줄 안다. 돌진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 얘기가 그럼 또 뭐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두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믿음을 구도를 성장을 좀 올라탄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면은 들어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들어주면은 이 지점에 혹시 왔다면은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내렸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 여기 육지에 내렸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육지라는 얘기예요. 대시대들이. 그러면서도 또 바다다, 수다 이런 차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뭐 귀신 2,000마리를 물에 수장시켰다 그런 얘기 하려고 성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뭐 문자적인 건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도시 사람은 뭐냐면 시내하고 시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 사람은 성에 대한 얘기. 성은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뭐 새신자들 뭐 하나님 얘기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문자적으로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나 성 나오면 이게 기본 어근에서는 딱딱 구분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마을이라고 또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이게 성이라고 나와서 성은 이제 성벽이 있는 걸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싸움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해요.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둘이 나왔다 이래요. 무덤 안에서라네. 무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 환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떤 미친놈이 동네에서 시끌시끌하게 하는데 주님 쟤 좀 잡아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좀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귀신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도시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 성벽을 갖고 있다면 성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진리를 따라가는데 성경을 따라가려면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소멸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켰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옷 입는 그 고난에 그거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제대로 입은 상태는 아닌 거죠.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어지는 본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성전이 다 이 집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보통은 우리가 성전하면은 성소로 예표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예전을 할 때는 성예전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배지 예배. 예배에서 말씀을 띄어서 주잖아 조금씩. 오늘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다. 그래서 조각을 내서 주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떡 한 덩어리고. 그러니까 실제 성찬은 어디예요? 말씀인 거죠. 네, 그런데 오랫동안 집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표하는 게 성소예요. 성전이다 이게. 이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에서는 집이 본체 집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나 자신을 말하고 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를 세우는 그 믿음을 기초석서부터 완전히 세울 때까지를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집을 네가 건설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느낌적인 것까지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 집에서 나간다, 뭐 귀신이 나간다, 들어온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체에 내가 성소라고 보는 거죠. 주님이 거하는. 근데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로 기준으로 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절을 내가 삼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각자 자기 믿음의 성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오류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세우는 지점, 그러니까 자기 안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가복음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할 때 그때 내 방 안의 공간을 얘기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공간의 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성소, 그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일평생의 문제예요. 일평생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무덤 사이인데 무덤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무덤은 기억하다 희생하다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문화와 정보,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을 그 나라에 전수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수, 중국은 중국의 문화와 전수, 일본은 일본의 문화와 전수, 다 사단 나라예요. 각기 틀리고.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데 완전 생으로 사단 나라는 통으로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괴롭게 하다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했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무덤 사이, 우리의 존재가 사단 나라가 거대한 이 지구 전체가 무덤이라고 봐야 돼요. 사단의 문화와 전부 상관가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다 사단 나라 문화재지 뭐. 우리나라에 동계 올림픽 할 때 강원도에 문화재 한다고 하면서 뭐 부처님 상 엄청 크게 하고 지금 만드는 거야. 지금 옛날에 만든 게 엄청나게 크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강원도는 막 홍수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홍수도 많이 나고 별일이 많더라고. 중국의 일이 왜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은 용의 나라, 용의 나라. 우리나라는 귀신의 나라지. 용의 나라, 사단이 엄청나게 행사를 한다 얘기죠. 중국 사람들이 불쌍하긴 한데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예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태어난 죄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죄가 있어요. 부모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 우리는 뭐 잘났냐 그렇진 않은데 6.25 때 다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엘리트들이, 공산당원들이.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민주당을 쫓아간다? 이런 거 다 물에 빠져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아무튼 구원의 커트라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 좌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애래요. 열애. 일단 옆으로 민대요. 이게 뭐 추릴 것도 별로 없다 얘기죠. 우파는 안전하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 헬라가 염소라고. 염소,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뛰는 사람들이 염소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못해.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회주의 민주당을 쫓아간다? 그럼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죽여 살려? 말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고 남준혁이 뭐 잘못했다고 들어? 절대 안 들어. 수업 시간에 뭐 그 구약학 교수님들이 남준혁이는 아닌 것 같다. 다 얘기해. 근데 현장에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자기네 기득권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를 보고 부르시니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진짜 여기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주님 아버지 빨리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왜 버리셨냐.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당신 나 알아? 다시 오늘 초받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무슨 사이입니까? 애정의 사이죠. 애정. 사랑의 관계. 예. 근데 부부지간은 원수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사단 나라에서 원수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다말을 보고 뭐 사랑하네 어쩌네 왜 별짓하를 다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야 꺼져 하면서 어때요?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려.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 저 암론하고 다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부부는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술람미 여자. 그래서 우리도 포도주보다 구원보다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랑이구나. 주님이 사랑이구나. 주님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주님과 내가 짜파게티 하나만 먹어도 라면만 끓여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대와 내가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생 동안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인생 전체 속에서 깨달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건 사랑의 관계죠. 주님 알고 있는데 본인 잘 몰라. 그래서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요한의 아들 시므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 양들을 먹여라, 돌봐줘라, 어린 양을 돌봐줘라, 치라, 먹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딴짓하지 말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저도 그렇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괴롭게 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금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인지. 이게 금강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금강석인데? 갖고 와서 용광로에 넣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금이 없네 이놈?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광로에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엄중하다. 그래서 소재 드릴 때 냄비하고 철판하고 그 화로 나오잖아요. 화로는 도가니 같은 상황이에요. 도가니 같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빠진 사람들은 빛의 대력이에요. 철판하고 냄비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믿음도 상중하다, 고난도 상중하다, 큰 개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해서 여기서 지옥에 가다. 그래서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이 지옥인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절할 때 이 귀신들도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얘네들도.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좁은 틈이에요. 지나갈 수 없는 틈.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도사 때 주님이 너 여기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근데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 못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오는 게 가능하지 않은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선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최선으로 그 갈릴리 바다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한다는 얘기. 그게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뭐 성령님은 이제 초대교회 그 시절에 사명을 다했다. 이러는 부목사님들 요즘 굉장히 많아. 자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기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십자가가 왜 왔냐 얘기죠. 십자가를 자기가 부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룟유다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 그래서 요단강 전에 넘어가는 거를 여리고 성이라고 해요. 여리고 성서부터가 부활이에요. 그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로. 그래서 당신과 나는 사랑의 관계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오늘날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당신과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랑 나라는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삶을 견디고 이것을 십자가 진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 다 틀린 거예요.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별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별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주자는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라고 해서 다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 믿음의 수준이 다 틀리다 얘기해요.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마력으로 민다는 거예요. 마력으로.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바람 피우고 싶겠지.
자기네는 뭐 그게 사고 치는 줄 몰라? 마누라 난리 피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많잖아요. 망신도 당하고. 근데 왜 바람 피우면서 다닐까? 사단이 마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래요. 네. 뭐 성공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주님은 크리스찬은 아주 성공하게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크리스찬들이 연예인이 되면은 세컨 주인공까지 갔으면 엄청 잘 간 거예요. 그런 식이다 얘기죠. 뭐를 해도 너무 부자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세상을 가지면 주님의 나라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줄 게 없어.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조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붙잡았다. 사단이. 이 지구 전체에는 다 사단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제정신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정신. 여기 있는 사람 제정신 얘기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인 것을 돌리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에 7성 7왕이 있는데 그 7성 7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예루살렘을 써요. 사단 나라. 그래서 사단 나라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공의라는 뜻이에요. 의. 우리가 쓰는 의는 다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네가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떤 사단이 다 돌리는데 진짜 빛인 줄 알고 글로 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뛰니까 문제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쪽으로 뛴다고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출세를 많이 하면 사단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쇠사슬 앓고 고랑이에게 발목을 잡는 고랑이에요. 쇠사슬은 뭐예요? 건강은 동천이 있으면 동은 매춘이에요. 매춘. 음나라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에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해서 뛰면은 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도 회개의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성전 바깥에 있잖아요. 그 바다가. 근데 동으로 했어요. 동으로 하면 돼. 녹이 잘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쓸고 닦고 난리를 펴야 돼. 주님이 너희가 니네 손발을 맨날 닦으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선 철이야, 철. 쇠야, 쇠. 쇠는 뭐야? 제가 깨닫기는 이거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나를 묻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 효도. 여러분, 효도가 또 얼마나 또 사단이 어마무시하게 또 역사를 합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떠받드는 게 효도의 가장 큰 찬란한 영광이라고 하고, 얘들 전설고양이나 뭐 유교 그쪽에서 보면 다 그런 식이야.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딱 어떻게 느껴요? 남편 말 잘 듣는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그래. 효도에다가 말뚝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약간씩 틀어놓으면 우리는 저 우주 어느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기에서 보면 나오미하고 누시 나오면 여기도 효도로 와. 여기도 신데렐라 얘기야. 시어머니 잘못셔가지고 이게 보아스를 만나서 부잣집 할아버지 만나서 잘 사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남의 다리 벅벅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남편이랑 옆집 아저씨랑도 구분을 못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쇠사슬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책임과 의무로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라는 게 성례지, 예수님의 세족식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해결하잖아요.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내가 의무와 책임과 선함으로 남편 말 잘 듣고 효도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대 식구를 뭐 하늘같이 모시고 세상 없는 종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서는
화가 폭발하는 거야. 원한의 사무처럼. 사단 나라의 문화를 사단이 또 줘. 그리고 나를 여기서 흥분하게 해. 분노하게 해. 원한에 사무치게 해. 폭발하게 해. 그 양쪽으로 막 공격 들어오는 거야. 사단 나라 전체가. 그래서 어때? 광야로 몰려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드러난다. 실체가. 예. 광야. 광야 어때요? 요단강 전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몰아가다의 그 전 지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게 돼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 군대래 군대. 원래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2명의 귀신인데 대표 주자로 2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 성격이 좀 있다 그러면 다 2명씩 포진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표범, 곰 뭐 이런 애들이 다 또 드글드글 애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애들이 있다. 이렇게 음란마귀 뭐 조금 이렇게 성질이 있고 좀 잘 살고 돈 좀 있다 하는 할아버지 아저씨들이면 별게 다 있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귀신대가 군대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나 문화와 전통이 군대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 지구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보는 듯이 보여.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문화가 거짓말이구나. 전통이 거짓말이구나. 민주당이 거짓말이고 민주당의 모체가 공산당이고 공산당의 모체가 북한하고 중국이구나. 얘네 다 거짓말 사기꾼들이구나. 나중에는 그럴듯하게 하면 나중에 우리 잡아먹는구나. 북한 사람들이 뭐 자기네가 문제 있는 줄 알아? 거기 있을 땐 모른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튀어나와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완전 생 지옥이었던 거야. 탈북자들이 그러지. 그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근데 더 신기한 거. 남한에 있는 민주당이 거기를 추앙한다는 거지. 그 민주당을 또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지. 이게 뭔 일이냐 이거지. 신대원 교수들, 이대 교수, 뭐 서울대 교수 이런 교수들이 북한을 지지하는 북한이 뭐 전기를 안 쓰는 것은 전략하기 위해서 해 떨어지면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유실유지도 어떤 폭염이잖아. 이런 날씨 더운 날 대한민국 남조선도 전기 안 쓰려고 전기 한번 내려보지 그래. 북한만 그렇게 하라 그래? 우리도 내려봐. 전기 좀 내려보고 나만 대한민국 좀 지지 좀 해줘봐. 4대강 때려부신다는 소리.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는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대 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구 전체를 사단에 돌리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돼지떼, 여기 떼가 있다. 여기서 돼지떼는 뭐냐면 소하고 암소, 얘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소하고 암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 동원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는 개념적인 신앙가를 갖고 있다면 돼지떼다 얘기해요. 부전신 봉사. 부자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뭐 강요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헌금 기준에 맞춰서나 해. 그리고 자기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부자는 돈을 뭐 그냥 쌓아놓고 사나? 그럼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겨울에 히터 안 틀고 보일러 안 돌리고 안 입고 안 쓰고 물도 쫄쫄쫄 틀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공산당, 사회주의가. 각자 그냥 자기 생기대로 열심히 살면 돼.
근데 실력이 안 되거나 아프거나 좀 그럼 좀 지원을 해줘야지.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부자를 또 때려잡아. 부자를 내밀어서 좀 이렇게 얻었으면 되는데 삼성, 현대 이런 애들을 또 때려잡아. 부자를 때려잡아. 응? 그래서 노조들이 난리를 펴. 그래서 회사를 잡아먹어. 그래서 다 같이 북한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돼지 때에는 누구도 여기 들어가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또 같이 들어가. 전령, 사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도 다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뭐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보다 더 몇 바퀴 더 뛰어서 고난을 더 당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끌어오는 차이로 대표주자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를 조금 도와줘라 그런 거지. 뭐 예수님 동생이거나 뭐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 형님처럼 본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다 얘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데 부활로 빠졌나 그거를 본으로 보인 거예요. 십자가도 본이잖아. 니네 천국 오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하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면 십자가를 따라가. 그래도 헷갈리지 니네. 내가 니네 볼 때 헷갈리는 것 같아. 사도 바울, 니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도 바울 여기 있다. 사도 바울 잘 봐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미끄러지는지, 어디서 헛소리하면서 로마인 타령하면서 병신소리 하는지 잘 봐. 응?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 노선 다 갈릴리 반으로 노선 제대로 다 맞은편 거라사인으로 뛰지 말고. 그러니까 니네가 고난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지옥이 더 펼쳐지는 거야. 바보들아. 그 얘기하는 거야. 저도 그렇고 다. 바보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돼지대로 들어가라. 응? 그래서 어떻게 해. 보통 사람들이 다 돼지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왜 전력 질주를 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 돼지대 소하고 암수처럼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구제헌신 봉사 연락하는 거야. 이게 시리아 통치권이야. 대가볼리로 가라 그래. 나중에 따라가려고. 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됐고 너 대가볼리로 가. 대가볼리는 10개의 성이에요. 10개의 성. 마가복음 20장에는 대가볼리로 나가라고요. 대가볼리는 10개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성,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니네 마지막에 이 갈릴리 바라 맞으면 거라사인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빠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으로 본격적으로 빠져야 돼. 이 십자가 넘어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끝자리, 십자가 끝자락 언저리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항상 십자가 끝자락인 것 같이 느껴지는 체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자기를 잘 살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달아. 비탈이잖아. 그래서 매달려 있다. 우리의 믿음이 전력질주하고 구제헌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여전히 믿음은 원활하지 않고 지쳐 자빠지고 안 되니까 위선으로 동원하고. 저도 그래요. 어떻게든 나의 연약함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쇠사슬하고 발고랑으로 매여있어 사단에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하고 효도도 실력이 안 되는 효도 하는 척하고 착한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거. 삐져나와. 막 여기 누르면 여기로 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로 나오고. 나의 실체는 광야야. 언제나 광야와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항상 딸릴까? 처절할까? 절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달려 있어. 항상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여차하면 내가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왠지 그래. 그래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당해.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은 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호수로 나와 있어. 이게 호수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 바다에 몰살한다. 근데 여기 완전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호수가 항구예요. 항구. 항구는 물이 그곳에만 가둬놓는 거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좋은 항구 미항이죠.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여기 이 호수가 그레드만에.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선하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예, 그래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공정하고 좋은, 정직하고 충족한 아름다움, 탁월한, 값비싼, 유용한, 칭찬할 만한. 이건 뭐예요? 믿음의 자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많이. 그 저기 법궤를 가져갈 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우사가 삑사리가 나거든요. 낙원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거의 들어갔을 때 삑사리가 나요. 여기서도 거의 다 온 거예요. 여기 왔으면. 나의 최선으로 사단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그러니까 뭐 사단나라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대가볼리가 시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연락된다. 이게 안디오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어진 선의 개념으로 중무장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 호수에. 근데 몰살 학원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해 한번 하니까 다른 목사님도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그냥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앞에서는. 근데 그 죽은 게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하는데 이것도 다 경험되어진 거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경험하실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몰살 학원을 이런데 여기는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이렇게 하거든요. 익사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이 날이 올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날이 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자살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은 늘 있지.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호수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또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나를 질식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도. 믿음은 여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너무 자랐다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감하겠어. 세상은 동원되지 않고 주님도 허락하지 않고 세상을 버리는 게 얼마나 사단을 버리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혹독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이게. 이런 때에 주님이 와서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해가 되는 거지.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참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게 바다에서 원래 죽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저도 사단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해서 완전히 죽은 걸로 제가 표현을 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돼지 때에 이 돼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여기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볼 때는. 그래서 돼지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색임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색임지를 전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여기 호수에서는 어느 정도는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 산에서 먹고 있으면 산은 평지에서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산은 평지 위에. 고난이 뱉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신임을 허락해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그러니까 돼지떼가 이런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얘네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떼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귀신에 속해 있는 거. 여전히 더 가야 된다는 거지. 갈릴리의 정상 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의한 마지막 우리의 주인 되는 사단은 너희 아비가 마귀인 그거를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허락해 달라. 이 허락하다는 거는 허락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혁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환, 혁명. 그게 뭐예요? 변화.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구도가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빠지는 혁명이 나타나면서 또 이 돼지떼에 오면은 이게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니네 정신 차려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순환에서. 호수에 완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주님으로 이 궤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 변화, 순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한테 세베대가 변화하다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개념에서 예수님의 영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얘기가 있는데 영과 물과 피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예.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고난이 심화되고 영을 따라가야 돼. 피 십자가 그렇지 않대. 그리고 기타 등등도 많죠. 대표 주자가 그렇다. 그래서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 치던 자들은 먹이를 주던 자들. 예, 그래서 목자들이지 목자들. 목회자들.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대로 그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는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과 마을은 시골인데 여기서 몰아가다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적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자기네 교회 갔다 갖고 또 글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최선에다가 말뚝박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는 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분별이 됐다, 온전했다는 정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민주당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그게 사단의 영의 미혹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걸어서 있는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세.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에서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마가복음에서의 그 지경 마지막에 나오는 17절에 보면은 경계선이 경계선, 개척지, 경계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그 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만난 그 사람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꺼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떠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이 사모님들하고 부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제 사모님들이랑 이제 저랑 친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동역자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멀쩡한 부목사님들도 믿음 있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도 다 똑같아.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 보통 사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 정연이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네가 무당이냐. 조용히 하라고 해. 그래서 암논하고 다말에서도 암논이 그러는 거야. 떡을 만들어줬잖아. 다말이. 떡이 뭐야? 냄비 뭐 철판 그런 거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줬잖아. 다말이. 그랬더니 그게 뭐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남편 암논한테 말해준 거지. 암논은 거기서 목회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너 무당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부목사님들이랑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절대 뭐 성령님 얘기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난리 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냥 이 정도로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맨정신으로 정상적인 얘기만 해야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2단 3단이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주님이 못 들어가. 우리 상식 속에서 가는 거야. 우리 상식, 이 세상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제 신념 가치관 상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민주당을 열라 쫓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사단 나라인지도 모르고.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꿈에볼 땐 주님이 민주당은 옆으로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꿈에 뭐 주님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거 다 뺀다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돼지떼다 얘기예요. 돼지떼. 영원히 그래서 돼지떼는 뭐예요? 사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소라서 믿음의 자산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표현하지만 결국은 뭐야? 처음에 나온 무덤 안에서 나온 그 무덤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몰살하는 게 맞네요. 결국 바다에 빠져. 이 사단나라 전체 문화와 전통 사상의 신가치가 소신, 남녀여비도 얼마나 소신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난리 납니다. 사모님들이 남녀여비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떻게 죽여 살려 자기 믿음 자기대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의 믿음이 그게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꼭 자면은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속에서 이 돼지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